로마서 6장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6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너희를 주시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예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죄성을 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흔히 존재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함께 교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대로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죄 짓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자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쉽게 죄에 무너지느냐면 이렇게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처음부터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마음의 무장 해제를 다 하고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짓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건 불가피한 일이야 라고 마음속에 우리가 처음부터 포기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쉽게 죄에 무너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죄에게 지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주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깨끗이 용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좋다. 이제 앞으로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자식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 마음에는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죄를 지어라. 계속 지어도 상관없다. 나는 계속 용서할 테니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용서해주는 그 마음에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로 주신 이유는 우리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더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될 테니 그럼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겠네 라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한 거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러한 생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호한 거절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있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방금 읽었던 말씀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죄를 계속 지어도 상관없겠지. 이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에게 육신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고서 마음에 위안을 삼고 어차피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이렇게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펴시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느냐, 죄 지어도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이런 생각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일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밀한 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죄, 이러한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된 생각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 죄된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된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결코 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뿌리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죄 짓지 말라고만 하면 이것은 율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이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련해 두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할 때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승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완전한 결별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의 완전한 결별,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입니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죄가 지배하던, 죄의 노예로서 살던,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6장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6장 22절에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해방 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때로 이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신 이 목적은 6절에 있듯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지배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분명하게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를 피할 수 없어. 나는 이 반복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모든 생각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만들으셨는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만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산골 마을에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는 만화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46년 광복이 된 지 1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때에 경상북도 산속의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는 그 소식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계속해서 그 나카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일본의 앞잡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제 이름도 아마 상시 개명을 해서 나카무라라고 지은 것 같은데, 그 나카무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곡식을 내놔라. 그러면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이번에 소출이 없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감옥에 가고 싶냐? 죽고 싶냐? 이런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또 눈물로 소장료를 바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본군은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이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여전히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밑에서 복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소식이 전달되지 못한 그 마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만이 한 사람이 약초를 캐러 그 마을에 왔다가 거기에 일본군 깃발이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의 그 종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해방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일본이 망했고 우리나라는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카무라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됐죠. 나카무라를 완전히 쫓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8월 15일 날 정오에 천황의 항복선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천황이 일본말로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로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디오 없는 마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곳곳에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됐다는 그 소식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보통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이 라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뛰쳐나와서 막 이렇게 만세 부르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지방에는 그런 라디오 없는 마을이 너무 많아서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듣게 된 사람들도 여전히 당시 이야기를, 증언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거리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일본군들이, 또 일본의 그 순사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 여러 자료들을 이제 불리한 그런 자료들을 불에 태우기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제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그 다음날 알게 됐다는 그것이 증언들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날에야 일본군이나 일본 경찰이나 일본 앞잡이들을 몰아내고 태극기를 높이 개양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방이 됐는데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게 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방 소식을 알게 되고 드디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들은 용감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일본군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너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신 분이 계셨다면 말씀의 진리로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알게 된 이 말씀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설마 그 36년 동안이나 이 지배를 받는 이 강력한 일본으로부터 설마 해방되었을까? 당시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지배가 200년 이상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제국 일본, 이 지배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 일본이 망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일본은 망했고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제는 알게 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본군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죄에 속한 것들을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머리, 나의 눈, 나의 코, 이 모든 지체들을 전에는 죄에게 종으로 드렸다면 이제는 그와 인연을 끊고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을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여름 수양회 때 말씀드렸던 그 인물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쇼이치 요코이와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입니다. 쇼이치 요코이는 1972년이 되어서야 괌의 정글에서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서 일본이 망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던 일본군 병사입니다. 히로 오노다는 일본이 망했다는 사실을 여러 삐라라고 하죠. 그런 삐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알게 됐습니다만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연합군의 기만 전술이다 해서 이 히로 오노다라는 일본군 장교는 알았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군으로서 1974년 필리핀에서 계속 필리핀의 정글에서 일본군으로 살다가 7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정글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이제 죄의 정글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정글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해방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죄의 정글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반복되는 이 죄, 은밀한 이 죄,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죄에 대해 죽이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또 성도 집회에서 들었던 형제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 하는 내용하고 먼저 똑같은 걸 해버리시는구나. 내일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절반이고 또 다른 절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러한 죄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저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크나큰 해방감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지만 그러한 깨달음이 너무도 크고 귀중한 것이었지만 실제의 삶에서 죄에 대한 실패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최근에 나의 생명 대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언제나 늘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루의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라 하루 온종일 모든 순간을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해가는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았음을 실제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인격에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죄에 대한 승리가 나의 삶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험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매 순간 의지하고 바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인격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하여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항상 매 순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항상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의 삶의 나의 능력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는 삶은 이 승리의 현실화의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언제나 놓치지 않고 항상 24시간 의식하며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늘 매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 순간 그 죄를 즐기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죄 짓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다.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반복적으로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가정을 신방으로 와서 함께 해주겠다 하면 우리는 반갑겠죠. 좋아할 것입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교제도 하고 잠깐 신방하는 그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혹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장로님이 그 집에 계속해서 살겠다고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가는 모든 방마다 그분이 따라다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옆에 앉아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싫으시겠죠, 그죠? 거부감이 드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이 될 때 어느 순간에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체질화될 것입니다. 인격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제 삶에 최근에 계속 이러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훈련하게 하시고 애를 쓰게 하시면서 저희 삶에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과의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친밀해질수록 죄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거룩하고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것이 너무 좋고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깨트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씩 지배해 들어오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죄와의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 이상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뿌리 깊이 내리기를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분, 이 귀중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늘 모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 생각을 지배해 가시도록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하루에 1분도 아니라 2분도 아니라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늘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이 임재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깊어질수록 그리하여 주님이 나에게 정말로 귀한 분이 되시고 크신 분이 되고 정말 가까운 분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점차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기쁨, 이 삶의 만족.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이 삶을 사모하며 이 일이 나의 삶에 더욱 현실화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것이 하루 온종일 매일 매순간 아침에 잠자리에 눈을 뜰 때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오늘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주님을 묵상하고 또 회사에 앉았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자판을 두들기면서 이 나의 손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작은 이 행동 속에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 이 삶을 주님이 연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 삶에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제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이 너무도 괴로운 순간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으로 계신데 이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나와 함께 어떻게 이 죄를 이 은밀한 죄를 그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늘 의식함으로 그분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이 친밀한 사귐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과 정말 이 하나 되었음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를 가지로 삼아주시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